한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6월이 시작됩니다. 이 6월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격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달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돌이켜 보면은 군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과 북한 적군과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16국의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 중국군, 소련군, 러시아, 이런 군인들의 사상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 민간인 사상자만 무려 100만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도 7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이런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한국의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또는 교회 중심으로 또 뜻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중심으로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고아들을 위로해주고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 단체를 소개하면은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세우신 분이 서한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전쟁 때 미군들이 많이 왔는데 미군 군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후원해 줍시다, 이렇게 후원을 요청해서 그들이 이렇게 한국 고아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전쟁 고아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고아들은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또 원장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그리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보모 선생님이라면서 그분들의 사랑을, 위로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에서 하늘로 가셔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료라고 하는 직장 동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해 줄 곳이 없어요.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개인주의고 개성이 너무 강해서 위로를 서로 주고 받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물에서 식물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화초를 기르고 그런 데서 위로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목자라고도 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선한 목자란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칭찬 듣는 목자라 이겁니다. 점도 흠도 없는 목자라서 완전한 이런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목자라 이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마 3, 4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 잠깐 목자 노릇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집에 염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머님께서 이 염소를 가지고 가서 풀을 먹여 가지고 오너라 그럽니다. 그럼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풀을 먹일 만한 지역이 밭을 사이를 지나가야 해. 남의 밭 사이를 지나가야 돼. 그런데 이쪽에는 콩밭이 있고 이쪽은 보리밭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염소가 끌고 그냥 지나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 남의 콩밭에 콩을 먹으려고 하고 보리밭에 보리를 먹으려고 하고 뭐 나는 그거 못 먹게 하고 끌고 아주 애를 썼어요. 해가 질 때쯤 되면 데리고 오면은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아주 힘이 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점도 있지만 목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겠다. 더군다나 목자가 선한 목자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철없는 양 같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 때 양이 이 염소처럼 말도 듣지 않고 뿔로 받기도 하고 제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 양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선한 목자라서 한 번도 흠없이 우리를 잘 양육하는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의 이로자는 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했어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 와도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나 이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름 알지 내가 슬쩍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를 알까?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 압니다. 한 3주 전의 일입니다. 3부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왔다가 주차장에 있었는데 우리 주일학생 초등학교 6학년 2학생 3명이 또르르 내 앞에 오더니 내 앞길을 다 가로막고 목사님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누구 옆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내가 전에 이름을 기억했더니 그런데 제 평생에 목회자로서 제일 부족한 점,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깜빡 잊어버리기를 참 잘합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그 기억을 잘해서 같이 있으면 아내가 얼른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제가 깨달고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나도 아는 것처럼 하는데 기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권사님도 우리 친척 모임에도 친척도 이름을 모를 때가 있어요. 도리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애우고 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 와서 우리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물어봐요. 원래 당황했는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알지? 그러면서 너는 이름은 모르는데 그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너는 최유진 집사님 딸, 박유리 집사님 딸이야. 맞지? 그리고 너는 김철민 집사님, 김춘우 집사님 딸이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김영주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직장이 생각났어. 니네 아빠는 시청에 근무해.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셋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또 사무실에 내가 일이 와서 3부 예배 후에 이랬는데 그 애들이 또 떨어졌어. 목사님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주에 이러다가 무슨 애들이 실망 좀 안 되지 하고 교족부를 찾아서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지? 하고 탁 놨대. 너는 최설이, 너는 김예서, 너는 김하장 하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야 목사님 그만 괴롭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아는 친하다고 하는데도 이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가뭄에 콩나듯 교회에 나온 그 성도의 이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안다는 것은 바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방영했었어요. 서울에 직장을 둔 부부가 그 직장이 마치를 하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염소를 기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염소 숫자가 수십 마리,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모든 염소의 이름을 다 아는 겁니다. 이름을 별명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염소는 몸이 지금 어디가 안 좋고 이 염소는 무슨 풀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새끼를 갓 난 염소가 새끼에게 젖을 줘야 이 새끼가 사는데 이 어미 염소가 젖을 안 주는 겁니다. 새끼가 오면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 어미한테 야 이놈아 한 대 때리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네 새끼 젖을 안 주면 누가 줘? 네가 애미냐고 혼낼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 부부는 뭘 하냐면은 짐승도 산후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그래서 그 어미 양 염소를 다 이해해줘요. 그러면서 이 새끼는 따로 어린 아이들이 사람이 먹는 우유를 젖병에 넣어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지우면서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내가 저 부부보다 참 모자라구나. 내가 목자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셔요.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의 복음 성가가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계신 참으로 이루어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목자는 두 번째, 꼴이 풍성한 곳으로 양들인 우리를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을 불러 우리에서 다 내놓은 다음에 앞서 갑니다. 나를 따르라.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 염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걸 전부 우리 안에서 기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양들을 기를 때는 이런 우리 제도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이런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들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풀이 또 귀하니까 목자는 일찍이 풀이 있는 곳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매일 그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가면 풀이 없어지니까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미리 알고 양들을 이렇게 굶기지 않게 앞서서 인도를 해줍니다. 제 고향 얘기를 했는데 제 고향의 친구들은 농사를 짓는 애들에서 전부 집집마다 소가 있어 소를 데리고 나와. 근데 우리 집은 아버님이 공무원이어서 농사를 안 짓고 그래서 염소 데리고 와요. 제가 어릴 때 참 부러웠어요. 나도 소 좀 끌고 와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소를 끌고 오고 나는 염소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밧줄을 짧은 게 아니라 긴 밧줄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한 풀 많은 곳에 묶어 놓으면 소들이 이 밧줄 중심으로서 원을 그리면서 그 원 안에 있는 풀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소를 끌고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같은 장소로 가는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풀이 없으니까 먹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목자인 그들도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목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더군다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풀이 없는 곳으로, 메마른 땅으로, 험난한 곳으로,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넘쳐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내 인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고 믿고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육체의 삶만 아니라 영혼의 내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죠.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떼들을 먹이시되 어린 양은 품에 안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어떻게, 젖먹이는 암컷들은 신경이 아무 예민하니까 그들은 온순하게 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 관리해 준다. 그러면서 이끌어 주신다,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양식 있는 곳으로, 쉼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자가 아무리 선한 목자에도 양인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곁길로 가고 가지 말라간 사나운 절벽으로 가시밭길로 가고 혼자 둥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 풍성한 풀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육체도 영혼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오. 내 영혼도 풍성한 삶으로, 내 육체의 삶도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순합니다.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요. 풀만 먹고 자라요. 그러나 이 양들 주변에는 이 순한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만 목자가 한눈을 팔면은 구석에서 이리가 숨었다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삭구는 도망가버려. 자기가 무서우니까 도망가버려. 자기만 살겠다고, 양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도망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뛰어가서 그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자기 양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양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노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줌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풀밭 쉼이 있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참된 선한 목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처럼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틈타는 것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찾아오고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서로 깊게 아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고 고향도 알고 성격도 알고 취미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아픈 상처도 알고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딱 보더니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고향은 어디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식사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당신의 아픔은 지금 뭐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서로 깊게 안다는 거예요. 서로 깊게 알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일이 수없이 당했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무서운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서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이걸 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나를 주님이 또 알게 해줘야 돼요. 주님은 나를 다 알지만 깊은 관계에 위로를 주고받은 관계가 되려면은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깊은 기도로 내 모든 것을 나의 아픔을 아뢰고 나의 형편을 아뢰고
그렇게 알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힘이 되고, 두려워하지, 다윗처럼 나의 모든 걸 아신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잘하지 못한 복음성가 또 하나 불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깊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타는 동안에 결혼식장을 축하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 나을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는데 신문을 지하철 가는 동안 읽자 하고 신문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펴보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거든요. 전부 견눈질도 하지 않고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옆 사람과 대화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래요. 어디서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남이 간섭해 주는 것을 싫어요. 위로받기도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아요. 위로가 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남을 위로할 때 내가 위로를 또 받게 됩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61장에 주님은 이렇게 이런 자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한 자, 근심이 가득한 자를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놓치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앞길이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의 위로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